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돌아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약속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절을 빼고 내일 본문인 45절까지 모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얼마나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사악하게 대했던지 그의 행동들은 후에 사도 요한에게는 계시록을 기록할 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이미지로 이 사람의 행동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내에서 그는 작은 뿔이다, 교만하게 떠드는 사람이다, 사기성이 짙고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들로 등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4세이지만 그의 타이틀, 호칭은요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뜻은 신의 현현이란 뜻이죠. 스스로 자신이 신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성육신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많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미친놈이다 라는 뜻이죠. 얼마나 유대인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를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앞으로의 행적들에 대하여 묵시라는 옷을 입고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에게 계시된 내용입니다. 새벽이고 워낙 상징과 이미지가 많이 있고요. 또 그의 행동들이 치졸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20절에 보면 셀루코스 4세가 암살을 당해 죽습니다. 물론 셀루코스 4세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시와 묵시 속에 후의 역사에 그렇게 등장하고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들이 그러기에는 너무 어렸던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어린 계승자를 5년간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면서 섭정을 하지요. 근데 섭정하는 어느 날 이 어린 계승자가 죽어버립니다. 자기 조카를 안티오쿠스 4세가 살해한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는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을 쥐락펴락합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갖고 놀았던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자치권을 주지 않습니까? 니네 땅에 돌아가 고국 고향에서 살아라. 근데 이 자치권을 누가 갖냐면 돌아온 포로들 중에 제사장 계층들이 다 갖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 짓는 일, 스룹바벨과 예수와 성전 짓는 일이었으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 세워진 회복된 나라가 강력한 파워를 갖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제사장 계층들이 세력을 갖습니다. 이때 실권을 가졌던 제사장 집안이 오니아스라는 집안입니다. 근데 이 오니아스 집안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이 시리아 나라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안티오쿠스는 계속 이 예루살렘을 그리스, 헬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번에 한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이 여호와를 그들은 유대식 제우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세계관이 이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이 예루살렘도 다 이제 헬라식 신화처럼 바꾸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니아스 집안이 싫어합니다. 근데 이 오니아스 집안과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 이 토비아스라는 제사장 집안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친시리아 정책을, 이 그리스 헬라 시대를 좋아하는 그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안티오쿠스 4세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가서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죠. 그리고 자신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니아스 집안에서 뇌물 때문에 이 토비아스 집안의 이 야손이라는 사람에게로 제사장의 권한이 넘어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이들은 제사장직을 빼앗긴 거죠. 원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어야지 대제사장이 그해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렇게 피난처에 도피성에 있었던 사람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연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왕, 셀루코스 왕인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자기 맘대로 제사장을 빼앗아 온 거죠. 그러더니 이것을 본 같은 야손 집안의 또 다른 이 탐욕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더 많은 뇌물을 갖다가 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바쳐서 그걸 또 뺏어옵니다. 계속 예수님 올 때까지 이 짓을 반복하는 것이 이 나라가 망한 증거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성경은 대대로 예루살렘은 기름진 곳이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이 제사장직을 매매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는요 2번의 이집트 원정을 떠납니다. 이집트라는 나라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를 남방왕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25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라. 이게 첫 번째 1차 원정이고요. 29절 30절 보십시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2차죠.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다 생략하고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도 먹으려고 두 번에 걸쳐 공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집트 공격을 실패하거든요. 그 이유를 본문은 30절에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서 쳐서 안 됐다. 이 기띔의 배들이 뭘까요? 이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또 다시 세상 역사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집트가 입장에서 계속 공격을 처음에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온다는 안티오쿠스 4세가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최고 강력한 나라인 로마한테 많은 돈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지요. 안티오쿠스 4세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원로원이 그 돈을 받고 가이우스 라에나스라는 장군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쳐들어온 안티오쿠스를 만나는 겁니다. 이 라에나스 로마 장군은 늦은 밤에 겨우 몇 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안티오쿠스를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로마 제국은 당신이 즉시 시리아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노라. 이렇게 명령하면 돌아갑니까? 그냥 와서? 이 말을 들은 안티오쿠스는 시간을 벌려는 속셈으로 내가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지요. 그러자 로마 아까 말씀드린 라에나스 장군이 이렇게 쳐다보다 일어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4세한테 가서 바닥에 그 주변에 동그랗게 원을 딱 그려서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원을 벗어나기 전에 결정해라. 이 교만하고 거칠 것 없던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라에나스가 엄청나게 많은 대군을 끌고 온 게 아닙니다. 그저 몇 명의 호위병만 데리고 그것도 밤에 그냥 만난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대단하다는 안티오쿠스 4세가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그 원을 나오지를 못합니다. 진짜 가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아버지인 안티오쿠스 3세, 그가 마그네시아라는 지역에서 이전에 로마와 한번 싸웠다가 대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패배로 로마는 다시는 네가 나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시리아 놈아. 이렇게 해서 시리아 왕한테 엄청난 액수의 조공을 정기적으로 바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까불지 못하도록 지금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로마가 인질로 잡아갑니다. 15년간을 가두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아버지는 3세는 이제 아들은 끌려갔죠. 로마한테 바쳐야 될 엄청난 돈을 갚아야 되니까 급기야 이 벨 신전을, 자기네 신전을 약탈을 하다가 분노한 백성들에게 살해당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만하고 거칠 것 없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신의 현현도 로마 하면 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덤볐다가 완전히 혼쭐이 나서 그 바람에 죽었죠. 자기도 어린 시절에 15년간 로마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을 보면서 15년을 인질로 살았어요. 자, 그 배경 속에 있는 이 에피파네스가 로마 원로원이 보낸 단 한 사람에게 그래서 찍소리도 못하고 복종합니다. 로마 대사의 말을 거역한다면 혹시라도 성질난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를 죽여버린다면 죽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그 로마가 보낸 대사 뒤에 있는 로마의 공권력이 자기와 자기네 나라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오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에 있는 내용으로 굉장히 당시에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대사가 되었다. 우리가 이 하늘나라의 전권 대사로 보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사신 대사가 되었다. 나는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떵떵거리는 이 땅의 왕들도 자기보다 센 나라 왕이 보낸 대사 앞에서는 벌벌 떨고 흙바닥에 그려낸 이 동그라미 원조차 벗어나질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누가 지키시고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우리 뒤를 누가 봐주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공권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사로 보내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일들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엄청난 일을 만나도 군의 허락 없이는 자기 백성의 털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의 자기 한계들입니다. 그분의 우렁찬 사자후 한마디에 귀신의 군대가 벌벌 떨지요. 지옥 문터 기둥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엄청난 세상 역사의 일들이 모두 같이 천사를 통해 다니엘에게 미리 계시되었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허용하셨고 허락하신 일들 속에 일어난 거라고는 거죠. 그 증거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기한이나 정한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타임라인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20절 끝을 보십시오. 20절 끝에 보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24절 끝도 보시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만 그럴 것이다. 27절 끝도 보시면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일이 안 이루어진다. 마지막 35절 끝도 보시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기 때문이다. 다니엘서에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시간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뒤를 봐주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아들 예수님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당신의 영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야곱에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된 우리 그 후에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보냈던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지요.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